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좀 실질적이고 좀 소프트합니다. 오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좀 꼭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싱거운 그런 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은혜가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이지요. 8장밖에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는 사랑의 속삭임이 아주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쭉 읽다 보면은 나도 지금 사랑의 숲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노래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이 사랑이 불려지는 현장을 포도원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현장은 가정이지요. 그리고 성도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현장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우가 와서 이 현장, 포도원을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우의 실제가 뭘까? 그 실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긴 인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던 어느 날,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거실벽에 부딪힌 전화기가 큰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다. 가족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었다. 가족에게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내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큰아들이 깜짝 놀라서 방에서 나왔다. 막내 아들도 뒤따라 나왔다. 잠시 주춤하던 큰아들이 내게 말했다. 아빠, 휴대폰 바꿀 때가 지났어요. 이제 바꾸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전화기에는 이런 부품이 들어있구나. 참 궁금했는데. 딸은 내 곁으로 다가와 슬며시 내 손을 잡았다. 아이들은 상황을 잘 모르면서도 나를 위로하려고 노력을 했다. 아내는 그날 가족의 시간을 제안했다. 나는 내 행동을 사과했다. 그리고 내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누었다. 당신에게는 재정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국제사역의 리더로서 해외 방문 일정이 많았는데 항공비 마련이 매번 부담이 되었다.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모금하는 일과 부족한 가정 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돈에 관계된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했다. 항공비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결제일이 다가오면 쉽게 화가 났다. 이런 상황을 가족에게 나누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맡은 사역이 잘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압박도 커졌구나. 국제 리더가 되지 않았다면 재정 압박이 덜 했을 것이다.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은 것은 힘이 들지만 사역이 잘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꽃이 피었기 때문에 향기가 났고 향기로 인해 여우가 온 것이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아빠를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 기도를 마치고 당시 5살이던 막내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돈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가서 전 재산이라며 200원을 가지고 와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후부터 나는 재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나눈다. 재정이 준비되지 않으면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았다. 재정관리도 새롭게 배웠다. 가족들도 수입 안에서만 지출하는 법을 배웠다. 갈등이 위기로 넘어가지 않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 배우자가 안고 있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혼자 걱정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작은 여우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작은 여우를 잡으라. 홍장빈, 박현숙 부부가 쓴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포도원이 많습니다. 봄이 되면은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요. 그러면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에를 찾아옵니다. 이 여우들은 찾아와가지고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 먹어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크지가 않아요. 커봐야 40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동물이지요. 그러나 여우를 그냥 두게 되면은 결국 포도원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우를 잡아야만 포도원의 노래는 계속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요. 우리는 가정 생활을 하고요. 우리는 또한 사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세 영역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 세 영역의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작은 여우가 이와 같은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 이 삶의 자리인 포도원에 여우가 찾아와서 포도원을 소리 없이 허물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우리의 가정에서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면은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분리된 모습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 이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온전하게 갖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것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관계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갈등 없는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아니한 순수한 관계를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그래요. 내 속에서 나온 자녀 생각을 하면 아까울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잘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겨요. 인간관계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의 한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살펴보고 그 원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라온 그러한 그 성장 배경은 모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저는 구대종선으로 태어났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우리 가족은요, 저희 엄마,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동생 둘, 그럼 5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 5 식구만이 제 식구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대가족주의,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저 사람까지도 식구로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할까 싶을 정도로 다 식구의 범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가 쪽도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 아내는요, 예? 위로 오빠가 남자 오빠 셋이고, 오빠는 남자죠. 그 세 명의 그런 오빠가 있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고명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처갓집 상황을 보면은요, 이 6 식구를 중심으로 한 다른 사람들이 개입되지 않는 아주 작은 가족주의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자라났어요. 거기에다가 집에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내는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이렇게 자라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차이가 나더라고요. 막 걸리더라고요. 서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갈등이 막 생기고 참 어려움이 소소하게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성장 배경에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품에도 사람들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본래 태어난 성품도 그렇지만은 제가 대가족 속에서 너는 종손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 사람들에게 어떤 허물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은요, 하여간 잘 감싸 안고 잘 융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포용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지요. 반드시 문제가 보이면 지적을 해요. 반드시 고쳐야만 돼요. 결론을 맺어야만 돼요. 성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받는 그런 그 스트레스를 보면은요, 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한 신혼부부가 있었대요. 아침마다 화장실에만 가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스트레스 받냐 하면은 아내는요, 치약을 짜는데 중간에 꾹 눌러가지고 그냥 짜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치약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게 뭐야, 이걸 왜 가운데 눌렀어? 그리고는 끝에서부터 손으로 쫙쫙 밀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서 치약을 쓰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속에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쫀쫀할까? 이런 마음이 들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덜렁덜렁 대면서 이렇게 함부로 쓸까? 이런 그 마음 때문에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그른 것입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이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잘 이해해 줘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훈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돕고 포도원을 세우는 구체적인 사랑의 말을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말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말로서 사랑을 합니다. 말로 명령을 합니다. 말로 격려를 합니다. 말로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말을 보세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치유가 되기도 해요. 서로를 돕고 서로 포도원을 세우는 구체적인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4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정체성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그냥 막 하는데 말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그렇게 일을 잘해요. 그냥 그 손길 닿기만 하면은 그 어려웠던 일들도 그냥 축축축축 풀리네. 집사님 너무너무 일을 잘해. 난 너무 좋아. 예? 아니, 어쩌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일을 잘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기만 하면은 단점을 이야기를 해요. 약점을 이야기를 해요. 못하는 것만 찾아가지고서 그 못하는 것을 입에 달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단점을 먼저 봅니까? 약점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은 장점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걸 먼저 봅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대방을 확실하게 말로써 세워주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이 책을 쭉 한번 보았는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책 보기가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그 에피소드가 하나 또 소개가 되었어요. 그 홍장빈 남편이 어느 날 강의를 들었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그날 강의를 듣고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느냐 하면은, 그래, 오늘부터 내가 무조건 우리 아내에게 예쁘다 말하기로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 예쁘다는 말 자주 하시나요? 매일같이 하시나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노후부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여러 번 해보진 않고 두 번 제가 제 아내에게 이 책을 제가 엊그제 읽었거든요. 두 번 딱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아내가 립스틱 색깔을 바꿨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쩜 색이 이렇게 당신한테 잘 어울릴까? 참 예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옷을 바꿔 입었답니다. 신경을 써서. 그걸 보고 어쩌면 이렇게 화사할까? 정말 예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길을 함께 걷게 되었는데 문득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처럼 예쁜 여자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걸을 수 있다니 나는 너무 행복해. 그리고서는 팔짱을 탁 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막 깜짝 놀라는 것 같더니 환하게 웃는데, 활짝 웃는데, 세상에 아내하고 함께 살면서 그렇게 활짝 웃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지요. 사실은 강의를 듣고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돕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고맙다고는 표시를 했지만은 그렇게 아내에게서 행복한 표정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쁜 당신과 걷는 나는 행복해 그러면서 팔짱을 꼈더니 세상에 이제까지 보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살려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아내는 잠들어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문제 학생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제가 2학년 2학기 한 학기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의 문제아였어요.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들만 걱정하고 남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한 학기 내내 그랬으니까 이제 뭐 좀 아름아름 알았지 않았겠어요? 토요일 날,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가 토요일 날 모였으니까 토요일 날 제가 22라고 하는 아주 큰 글자가 새겨진 옛날 그런 티셔츠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딱 입고, 예? 그 뭐 2학년 때 멋 내봐야게 뭐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서 한껏 멋을 내고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우리 중고등부 지도교사 선생님이 지금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제 머리를 탁 쓰다듬으면서 제 등짝을 두들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요새 너 정말 멋져졌네. 어쩜 이렇게 멋지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멋질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야. 이 한심한 녀석. 예? 그런데 선생님이 저보러, 야, 너 정말 되게 멋있다. 어쩜 이렇게 멋있어졌니? 제가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예? 제가 비록 지금 멋있지는 않지만 제 안에 있는 멋짐을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은 상대방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도 살아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교우들에게 정체성을 살려주는 말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를 묻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뭘 도와줄까? 오늘 여러분 날이 엄청 덥잖아요. 5월 달에 폭염이 찾아왔어요.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올 텐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고 싶어? 올 여름에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이런 물어보는 거지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를 물어보세요. 세 번째로는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 여보, 고마워요. 권사님,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말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격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일이 참 귀하구나, 이러고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도 권사님 때문에 정말 힘이 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응답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표현하라. 마지막 네 번째, 권위를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권위. 여러분, 2019년도 대한민국은 권위를 모두 다 배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위는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권위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가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때 그러잖아요. 야, 너 아빠가 안 보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딱 아빠가 안 보이냐? 그럴 때는 아빠가 애한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마음속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너 아빠가 안 보여? 아이 입장에서는 안 보여요.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여러분, 이건 권위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권위가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부부가 마음을 다하여서 서로를 존중하게 될 때에, 그때에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되지요. 이게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를 일러 주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힘, 이게 권위가 아닙니다. 정당함과 공정함을 지칭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권위입니다. 서로의 권위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당함과 공정함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권위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권위가 가정에서 살아나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나게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살맛나겠어요.
얼마나 생명이 넘쳐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권위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도와야 돼요. 서로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와요. 그리고 작은 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고요? 서로를 이해함으로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돕고 세우는 구체적인 사랑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포도원을 헐려고 왔던 작은 여우, 악한 마귀는 힘도 쓰지 못하고 열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여우를 잘 잡아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